야, 오늘은 전도론입니다. 역시 이 내용도 제가 쓴 계획주의 신학과 신학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시간을 가능한 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에 잡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루터하고 칼빈이 좀 달라요. 루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은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게 좀 느슨하게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루터의 말에는 그 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유도리가 있는 거죠. 뭐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부딪히면 뭐 그냥 대충 다 받아들이자. 근데 이제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거나 조금 다르면 그건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전도론도 일반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전도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개혁교회는 전도가 약하다 하는 이제 편견이 있습니다. 주로 무슨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전도에 아주 열광적으로 하고, 장로교 개혁교회는 전도에 힘쓰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요, 개혁교회가 전도에 매우 힘을 썼어요. 칼빈 선생도 그랬고, 또 청교도들 중에서도 전도를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 세계적인 전도자가 존 번연 아니며, 그 존 번연은 청교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분들이죠. 그게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하죠. 존 웨슬리를 여러분 뭐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하죠. 그분이 뭐 평생에 몇십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데, 그 사람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한 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분인데, 그건 장로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존 웨슬리를 전도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게 원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가 전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편견에 지나지 않고, 그런 오해가 생기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세의 그 로마 천주교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적인 위치에 있었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리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거기에만 막 몰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성을 쏟다 보니까 이제 뭐 전도한다든지 이런 데는 관심을 덜 가졌을 것이다, 이제 그런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100년 동안 계속해서 교리를 세우는, 거기에 집대성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좀 전도에 소홀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칼빈 선생 자신이 전도자였습니다. 죽기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노방 전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 뭐 공부만 할 것 같죠. 교리적인 싸움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에 아주 열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또 유명한 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청교도들도요, 그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죠.
그 인디안들이죠.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존 번영 같은 사람,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성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혁파 교회나 또 청교도들은 성화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투쟁이 많이 생기겠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 교회와 또 이 청교도들은 성화와 전도를 연결시켰어요. 전도를 하나의 성화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것이라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오히려 성결에 대한 관심이 전도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왜냐니까요, 전도를 할 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놓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당장 핍박이 오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나는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분리의식이 생겨요.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 세상에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기름에 물처럼 안 섞이는 것이구나 할 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전도를 통해서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도 자꾸 죽어지겠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죽어지겠죠. 전도를 하면요 자꾸 자기가 거룩해져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성화의 노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성화의 노력이 그냥 세상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어요. 이게 다르죠. 수도사들은 뭘 합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오염 안 되려고 세상을 덩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정반대죠. 오히려 더 거꾸로 하는 거죠. 세상으로 들어가요.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자기를 세상과 자꾸 격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하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성화시키는데 신비주의나 고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교도들 향해서 세속의 성자라고 했어요. 월드리 세인츠라고 했어요. 세상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성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종말 의식이 같이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 회개하라는 것은 전도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냐면 천국을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죠. 회개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꾸 거룩해지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자신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요, 그냥 뭐 세상에서 고립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성화와 전도를 서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전도는요,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하느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택정을 받은 사람은 거기 끌려오게 돼 있어요. 불택자들은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죠. 무슨 예수가 무슨 뭐 반맥이냐 이러죠. 그런데 택한 백성은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끌려요. 아, 이상하다.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부르심을 부르는 소명. 소명 콜링이죠. 구원받아라, 내 백성아 이리 오너라 하는 거 부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전도자의 그 말이에요.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의 백성을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과도한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미국에도 그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은 막 비난을 해요. 왜 전도하느냐? 전도한다고 뭐 구원받냐?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는데 복음을 통해서만 부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 주권과 전도를 연결시킬 때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지킵니다. 전도자로서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다만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자임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같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에 한정 지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전도관에서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또 전도해서 전도 받는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복음을 들어도
안 돌아오는구나. 또 하나는 지금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돌아오는 것보다 좀 더 기다려보고 또 저 사람에게 다음번에 또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러죠. 그러면 전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다가 전도 열매가 없으면 낙심해버려요. 그건 뭐냐니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권을 믿는 전도자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고 남이 보면은 뭐 뜨겁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전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의존적인 전도를 하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하려고 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고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은밀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할면 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다 맡기고 내가 내 임의대로 내 열심으로 과도하게 하지 않고 또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전도해서 뭐 누가 믿는다고 해서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그냥 복음을 듣고 당장 반응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 없어요. 그냥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금방 따라 나온다고 해서 하천도 하나 해가지고서 뭐 열매 맺었다 그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고 또 당장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냥 내 입에다가 복음을 사람에게 들려주는 사명. 자,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전도를 왜곡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전도를 할 때요, 자기의 행실을 가지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꽂혀버려 가지고서 또 너희들의 행실이 잘못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욕을 먹인다. 막 이런 것이 다 꽂혀가지고요. 전도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내 꼬라지가 이랬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러 가는데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을 못 내는데 내가 전도해봐야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냥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지금보다 더 성화되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성숙해지면 그때 전도할 것이다 하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전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간접 전도입니다. 행실 전도를 하려고 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 행실이 좋으면은 야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야 생각하죠. 그건 착하게 해서 깨어나야 돼요. 그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요 행실로서 완전하게 된 이후에 전도하려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99가지 좋은 행실을 보이다가 한 가지 나쁜 행실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변에 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정말 실수도 없이 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탁 나와버리면 그 사람도 시험 들죠. 그걸 두려워한다면 전도를 못하는 거죠.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 있다.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전도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누구하고 뭐 맥살 잡고 싸우더라도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 돼요.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아까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당신 맥사자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한테 참 덕을 못 끼쳐서 미안한데 나보고 예수님 욕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진실한 것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자기가 진면목을 감추고 자기가 무슨 완전한 것처럼 막 속이고 단점을 안 드러내려고 막 감추고 말이죠. 그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그 죄를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은연중에 다 드러나죠.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고 죄인이다. 이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심령이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로 인해 회개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완벽한 생활은 불가능하다.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서 죄가 마음에 남아있다.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전도와 결부시킨다면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허물이 노출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여러분 좋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죠. 이 보배라는 건 뭐죠? 복음이죠. 질그릇은 뭐예요? 연약한 인간의 자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것은요, 허물 많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보배로운 복음을 맡겨서 전하게 했느냐? 능력의 힘이 큼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약점이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택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 전도자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약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너무 커서 복음 전도자의 허물까지도 다 초월해서 그걸 능가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약함이요 전도의 방해물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한다는 것이요, 용기가 생기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뭐 못 믿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요 핑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하는 일이지 그 사람 때문에 못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극복하게 하고 믿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거짓이에요. 그거 왜 가느냐? 마귀가 우리 전도하지 못하도록,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실족하게 했으니까 나는 틀렸다, 아이고 전도는 아예 말아야 됐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연약해도. 성도의 착한 행실이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아, 저거 보니까 기독교라는 게 좋긴 좋네, 한번 종교 생활을 해볼까 해서 교회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좀 터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착한 행실은 일반 계시입니다. 마치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하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준 거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착한 행실은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착하네 이런 것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게 구원 못 줘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착한 행실만 나타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 될 수 없어요. 착한 행실을 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전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교인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설교 시간에도 몇 번 했습니다. 한국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인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재산을 다 팔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맨발로만 살고 밥을 얻어먹는 거지 생활을 했어요. 성 프란시스가 맨발로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6.25 사변 이후니까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웬만한 사람 다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분도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구걸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건 자기 제자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나쁜 것만 먹고 혼자서 독신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거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어요. 저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 프란시스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그 이연필에게 과도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어느 날 갔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불교 같은 파괴를 했죠. 고기도 안 먹는 분이면 고기도 먹고 막 욕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나를 과도하게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왜 너희들 생각에는 예수가 없고 이 이연필이가 너희 마음을 주장했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나는 똑같은 죄인이다. 나는 완전한 거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버글버글한다.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나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랬어요. 참 제대로 된 분이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는 행실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천주교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전부 착한 행실만 해요. 그 천주교에는요 이 뭐 영선부, 구제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가난한 할머니, 독거 할머니가 사는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겨울에 물이 안 나고 떨고 했다. 그러면요 그 보일러 그 영선부에서 그 수리하는 사람들 가서 다 고쳐져요. 그리고 예수 믿다는 말 안 해요. 또 어느 집에 누가 쌀이 없어서 고생한다 그러면 그 구제부가 가가지고 쌀 갖다 다 실다 주고 그래. 반찬 갖다 해다 주고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왜 개신교회들은 뭐 하나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뭐 온갖 거 다 주는데도 예수 믿어 소리하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천주교인들을 더 존경하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은 시끄럽기만 해요. 뭐 조금 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들들들 볶고 교회 가자 그러고 뭐 해나 해놓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고 데려가 그냥. 아니 나 앞으로 오지 마라. 이런 거 받아가지고 뭐 교회 만들려고 하냐. 에? 그러죠.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의 그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라 하면요 로마 천주교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연 만물을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를 존경하는데 뭐냐면 성 프란시스는요 짐승들에게 설교했어요. 소나무에게 설교하면 소나무가 까딱까딱하고 막 비둘기가 모여오고요 막 늑대 이런 것들이 막 옆에 와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꼬리를 할랑할랑 했었다. 그걸 뭐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뭐 전해드는 노래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하나님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 일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도 일반 계시죠. 왜 착하라고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죠. 마음의 교나 뭐 유교나 모든 종교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신을 찾는 종교는 예수가 없어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해놓으면 착한 행실 일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그 신학을 세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를 세운 신앙의 교리 집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쟁이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렇죠. 그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제도 뭐 간증을 보니까 조혜련인가 뭐 코미디인가 그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했는가 하니까 이성민가 뭐 있대요. 그 코미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딱 굉장히 잘해줬대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 조혜련이는 인간적으로 참 사랑하고, 왜냐 외롭고 하니까 저 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연예계에서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느 집회에 자기를 간증 집회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조혜련 씨가 왔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열을 받아가지고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때 그럼 몇 년 동안 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했다. 아니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나를 기독교인 만들려고 아주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 예수쟁이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구나.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는 언니 동생이 이게 아니고 저 예수쟁이 만들려고 나를 했구나. 거기 아주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갖다가 완전히 단절을 했대요. 저 언니하고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잘 믿잖아요. 조연이 막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만 사이를 좋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저 사람하고 사이가 갈라질까 싶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전도 지향적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택한 백성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고 뭐 인간적으로 친해가지고서 그거 뭐 하려고 친해가지고 목적이 뭐인데요? 전도 안 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뭐 언니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게 대해 실망하겠지. 나를 전도 대상자로 알고 잘해줬구나.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몇 년 전에 이랬습니다. 강제 개종을 금지시켰어요. 절대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전도하겠어요? 그 너희들은 착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할렐루야.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잘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종교와 비교할 때 뭐 비교해가지고 뭐 천주교인들은 뭐 점잖하다고. 그게 점잖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칭찬하고 개신교인들이죠. 전도하는 걸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를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 오늘 거기 탄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다음에 세계관 신학이라는 게 이거는 뭐냐면 칼빈주의 문화관이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나 또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이 주도된 것인데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자 하는 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뭐 정치계도 그리스도인 나가고 문화계도 나가고 뭐 예술계도 나가고 학계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머리가 돼가지고 그 영향력을 끼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데 이것이 전도를 약화하는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설에 관심이 약화됐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이 되자는 것은 뭐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자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왕노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가 되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의의 나라죠. 교회 건설이죠, 사실. 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들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요, 이 세계관 신학의 기초가 되게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수여받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달라졌죠. 하나님이 다윗 왕권을 세웠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장차 그리스도의 왕조의 예표입니다. 다윗 왕조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면 다윗 왕조가 안 망해야 되죠. 그죠? 계속 나라 내려와야 되죠. 지금까지. 그건 실패했죠.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통치 주권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 또 주목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을 때 이 나라를 빨리 회복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안 했잖아요. 그냥 계속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독교가 정치를 장악하고 해야 된다는데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현상들도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막 장악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예수님이 말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야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지적하고 또 참여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 무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인간이 전적 무능하다는 말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감리교나 순복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파 교회는요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누가 와서 그를 세워 일으켜서 끌고 가지 않는 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전적 무능을 믿는 개혁파 교회가 전도에 더 열심히 해요. 왜?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올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선한 것이라든지 또 자연에 대한 어떤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막 커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연 만물 일광백시를 보고도 거기서도 자극을 받고 또 자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아는 조그마한 이 빛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막 합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전도 방법도 다르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가겠죠. 착하게 살아라는 거, 뭐 또 일반 계시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쳐 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선한 것하고 막 합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전적 무능이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해서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전도하면 뭐 그냥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막 이런 얘기하죠. 그게 뭐냐니까 자기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혼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 그 남아 있는 것이 그 얘기를 들으면 탁 자극을 받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전무하니까 딱 살리는 것은 뭐냐?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서 살아내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속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어가는 것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음성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나오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죽은 자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은 뭐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을 했으니까 뭐 예수님의 말을 안 해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듣고 나왔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려 죽을 때만 죽은 영혼 속에 그 말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하면은 이해력이 있다, 믿을 만하다고 하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으면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 폴 워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헬라인들에게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다. 왜? 헬라인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 신앙을 했잖아요. 육체는 악하다.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렇게 헬라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못 받아들이죠. 헬라인도 못 받아들이죠. 이방인도 못 받아들이죠.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개입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 말을 통역해 주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말을 하면 오셔서 그 사람 믿어지게 하는 거죠. 말도 아닌 소리가 믿어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 말도 아닌 소리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하게 했다는 말은 세상이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죠. 전도는 뭐냐? 세상이 모르는 방언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와서 그 말을 통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돼. 내 말 언변 가지고 하려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하에 보면 뭐라 하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다. 오직 성령만 의지해서. 그래서 전도란 복음의 저자이시며 전도의 주체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전도자는 자신의 입을 성령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이 와서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도록 입을 빌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당위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완성했다는 구속의 완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도가 가능하도록, 너희가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뭐죠?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다 이루어서 복음만 전하면 되도록 했다.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구속을 완성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택자들을 초청하는,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전 잔치를 누리기만 하라, 구원을 받기만 하라는 거죠.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때에 맞춰 우리를 부르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교리들이야말로 지극히 열심히 있는 구령의 사역을 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전도의 뜨거운 열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막 노력해야 되고 저 사람이 막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막 자기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김교신 무교회주의의 그 우리나라 창시자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복음을, 그분이 깨달은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다. 왜? 예수 믿고 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가시밭길로 그 사람을 끌어들인 것 같으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죠. 자기가 수도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남에게 전도 못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가 왔으면 잔치에 막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받아왔기는 왔는데 내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러면 마음 놓고 잔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는데 밥을 다 먹고 나는데 이 밥값을 얼마인데 내놔라 그러면 그 잔치가 기쁜 잔치가 되겠습니까? 다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다 준비된 거 와서 누리기만 하라. 구원이 그거예요.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값없이 와서 구원을 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는 이 전도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교하는 것은 교회는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보통 노아의 방주에 비교를 합니다. 칼빈 선생도 구원론 바로 다음에 교회론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교회로 와야 된다. 그죠? 그 와서 교인들과 조화를 이루고 가면서 건전하고 원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론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론적 속성을 띤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앙을 공급하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 구원 얻는 신앙을 누가 주느냐? 교회가 준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부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니젤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일깨우는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다. 신이 이 보물을 교회에게 기탁했다. 마치 누가 자기 자본을 어디에 맡겨서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맡겼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는 자연 발생적인 누구 소수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전도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시켜 주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방언과 같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통역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20명 문도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와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이 왔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전도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자가 됐죠. 바울 사도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핍박한 데서 바로 전도자가 됐죠. 또 사마리아 여자 예수를 믿고 바로 전도하러 갔죠. 물동이를 버려주고 자기 동네로 갔잖아요. 전에는 남편이 5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낮에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끼르러 간 것은요, 그 시간에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와, 놀라운 변화지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손가락 자르는 게 무서워서 그냥 피해서 다니던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힐링이 일어납니다. 우울증도 치료되고요, 사람을 대인 기피증도 해결이 되는 거죠. 아멘. 대인 기피증도 일종의 심리적인 병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사람들 기피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죠. 그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면 우울증이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약간의 경한 정신병도요, 전도하면요 치유가 됩니다. 그 현장에 또 성령이 오시잖아요. 치유받는 거죠. 그러면 용기를 갖다가 확 사람을 180도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몬도 전도했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도 또 전도했죠. 예수 믿고 바로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하는데 뭐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자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 경험을 봐도 그래. 저는 예수 믿고 바로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바로 믿고 전도지 차를 끼려가지고 우리 신우회에서 내가 주도해가지고서 밤에 병사들이 보초선 데 가서 차를 끌어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예배 주일날 딱 마치면 전도지 가지고 내가 가서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이요. 전부 앉아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찰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전도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잡담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하나 그래서. 그래서 가니까 창고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전도지가 한 20년 전에 전도지 같아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요 진주 시내를
예배 마치고 나서 진주 시내를 하루에 주일날마다 한 2시간씩 돌았어요. 전도했어요. 노방전도 막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외출 나와가지고서요, 저 놀러 안 가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어요. 뭐 이건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제가 먼저 전도했지. 뭐 이걸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저는 뭐 목사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못한다고 제식할 필요는 없어요. 꼭 저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전도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전도하게 된다. 뭐 전도 훈련을 받고 무슨 뭐 10주 훈련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자 훈련, 난 제자 훈련은 필요한가 싶어요.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라는 디스플리라는 말 있잖아요. 그건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징계라는 뜻도 있고 훈육했다는 뜻도 있어요. 스폴저는 재미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끌어다니는 자석에 붙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자석이 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끕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 자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쇠를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붙죠? 그러면요, 이 자석에 지치고 한다. 여기다가 대면요, 이것도 붙어요. 이 자석 원리죠. 자석에 쇠가 붙으면요, 쇠 옆에 갖다 대면 자석에 붙은 거하고 똑같아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께 딱 붙었잖아요. 그죠? 내가 쇠가 돼서 예수님 복음으로서 예수님에 딱 붙어버리다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여기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끌어 붙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끌어 붙이는 거죠. 이게 자석의 원리예요. 스폴전이 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이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이다. 그러죠. 전도의 내용은 뭐냐? 아까 많이 말하기도 이건 생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죠?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왜? 일반 계시 가지고 안 되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믿게 할 때만 믿어진다. 복음 아니고서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참된 신앙에 들어왔다고 볼 수 없어요. 막 스크찌개로 된 사람도 있죠. 온전히 복음이 아니고서 막 스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자로 흐르기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을 안 듣는데도 교회 와가지고서 막 분위기에 막 있죠.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좋다. 또 천주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경건한 분위기에 도취돼 가지고 천주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촛불 켜놓고 안에다가 또 여기다 뭐 예수상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막 촛불 켜놓고 막 신비하죠.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신이 내게 왔다 하는 느낌이 들죠. 거기에 들어가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요, 거기 익숙해지죠. 분위기에 익숙해지죠. 그럼 그 느낌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아멘. 그게 종교다원주의요. 또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지요. 마음 평안하는 거 있죠. 저 임산부들이 태교 음악 같은 거 하죠.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둔갑이 돼요. 마음이 평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거 가지고 힐링이 되잖아요.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주잖아요. 복음이 탁탁 튀어나와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영혼에 이미 병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갖다 주면 왜 복음을 자꾸 말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런 건 말하냐? 여러분,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막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고 또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다, 자꾸 평안하다 막 기뻐하다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런 걸 개발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10년이죠. 마음에도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 깊은 마음은요, 거기서 뭐 종교적인 거 모든 거 다 해요. 종교적인 행위 다 해요. 깊은 거 다 해요.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요,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것이지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을 터치하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것은 죽은 영혼에 뭔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죽은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그 죽은 영혼을 일깨워요. 죽은 영혼을 일깨워서.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종교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가지고서 분위기만 찾아대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도 갈 때 막 시끌벅적하고 하면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노? 또 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훈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앉아있으면 그대로 은혜가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탁 나타나가지고서 위대한 설교자가 큰 대교에 설교가 나오면 아주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우러나죠.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 전부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죽은 영혼은 복음만이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깊은 10년, 깊은 10년에서 이걸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있죠. 철학자들은요, 그걸 일깨워요. 그 깊은 마음에 있는 거. 이런 거 일깨워요. 그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 그거 들으면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죠. 뭐 구원이 있는 것 같죠. 그거는 깊은 10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락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를 비밀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가르쳤다고 말했죠. 너희가 들은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이 오셔서만 깨우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받는 것은 비밀을 아는 것이니까 특권이다. 그러나 특권으로만 그치지 말고 거기엔 책임이 따라온다. 그러죠. 이게 뭐랄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무슨 말이십니까?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권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아는 소수의 특권자들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살려내는 책임을 맡았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은 것을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어느 곳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해 준 것이라고 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복음을 받은 것은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반석회가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밀을 맡았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거기에 섞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처럼 우리는 귀하게 여기라. 복음 받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가 전한 순결한 복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거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라고 그렇게 선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소명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예수 대속의 복음을 믿게 됐는고,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